오늘 이 새벽 나만이 옳다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들려오는 조언들을 잘 걸러서 무엇이 정녕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무턱대고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조언만을 듣고 우리가 선택해 버린다면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자신을 향해 노역의 의미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이제 따지는, 이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왔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4절,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지 무거운 멍에라고 말이죠.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고 거대한 강대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혹독한 강제 노동, 그리고 이와 함께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지게 한 무거운 이제 멍에들, 착취에 가까운 세금을 거두는 일들과 그리고 왕권을 위해 징집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이스라엘, 이제 보통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갈 때 그들의 폭동이나 또 쿠데타를 염려해서 이어진 왕권을 잡은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금 숨통을 트이는 일들을 이뤄갔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백성들에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면은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진 멍에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 무겁게 그리고 더 무섭게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다. 어제 잠깐 나눴던 내용의 일부이지만 당시 노인들이라는 자리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인들은 당대의 왕과 함께 나라를 운영해갔던, 나라를 다스려간 지혜로운 사람들, 원로들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노인들의 조언이 무엇이었냐면은 앞으로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섬길 것을 생각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전하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해 버리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또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그들의 조언대로 이스라엘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는 선택을 르호보암이 이루어가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젊은이들 역시 노인과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어린 아이부터 젊은 성년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의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가 4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본문 8절에 의하면 이 젊은이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들을 생각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즉 당시의 원로들의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자신은 지금까지 떠받쳐온 이들의 소리만을 듣고 왕권 존속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축복드립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종종 만나 뵙는 성도님들의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왜 나를 지적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박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교회를 많이 떠나곤 합니다. 그렇게 떠나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자기를 향해 좋은 얘기를 하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를 찾아가곤 하죠. 가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아픈 건 낫는다, 뭐 자식이 잘 된다,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결혼 잘한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다임 목회자의 사모 되시는 분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상화폐로 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일에 자신의 재정을 쏟아붓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그 상황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 굉장히 슬펐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저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 잃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나쁜 곳에, 그렇죠? 부정한 일에 쓸까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무엇을 무엇을 먹고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다 잊어버리고요.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 빙자한 그 말씀들을 듣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들이 선택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쓴소리의 천하니 그들 가운데 무엇이 표출됩니까? 왜 나한테 쓴소리합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쓴소리합니까, 전도사님? 이런 모습들이 표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훈계들이요. 전하는 일들이 위해 말씀하시는 그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 설교자가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하시는 그 훈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또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죄인이구나, 내가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혼내실 그 말씀들을 가장 먼저 또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들을 보내고 지나가야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 오늘 그 누구보다 저한테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목사야, 네가 다른 것에 귀 기울지 마라. 네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너 마음에 드는 것에만 그 소리를 기울이지 마라. 네가 옳다는 것이 너에게 교만이다라고 오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적어내릴 때마다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는 이유가 있죠. 그 쓴소리가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하여 듣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들어나가고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을 선택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눴었죠. 사랑은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만 선보여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알고 또 분별한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음성과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긴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녀야 할 태도가 있다라면은 바로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일 겁니다. 어제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르호보암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역개정으로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원로들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까? 자기를 섬기고 받드는 이들,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줄 이들을 찾아서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옳다라고 여겨가는 그 선택을 지지해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소리만 선택해가고 내가 옳다는 것들만을 우리가 이뤄간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르호보암과 같이 이스라엘이 찢어지다 못해 오늘 18절에 나오죠. 르호보암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요, 비단 사람의 소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태도로 우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좋을 대로 설교하지 마시라고 말씀하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구절만 딱 갖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거기에 잘 빗대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정말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시작이구나 였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끝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대학원 3년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 가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시간들을 버리고 나 좋을 대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말씀을 끼워 맞춰서 이뤄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뿐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딱 박아가지고 이게 나에게 해주는 좋은 말씀이구나, 사실 그 뜻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태도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각자의 마음가운데 너무 깊이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분별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가 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행보는 무엇이었냐? 바로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찢어진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선택한 일은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워질 왕이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노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한다면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이슈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왕을 바랬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노역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인간으로서 왕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구나. 우리가 왕 삼아야 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인간 왕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간의 왕을 버리고 또 반대로 이제 자기 마음들에 든, 자신들이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왕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음성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그런 일을 잘 구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구별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날 인간의 음성을 잘 구별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노역함이 최고치를 찍었던 그때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인간으로서의 왕 여로보암을 세우는 일을 이어가죠. 쉽게 말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따른 일들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인간으로서의 왕정시대를 다시 이어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품고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들이 부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부재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나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 분별력을 상실한 모든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선택들을 앞두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선택을 이뤄가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선택하려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대학 어디 갈까 이런 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먹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기도해보고 점심 고를게요. 그럴 필요 없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두고서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단순히 내가 나의 뜻만 가지고서 선택할 일들이 아니구나. 우리 눈치채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원하는 대로 선택을 이뤄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들을 이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잘한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국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이뤄갔으며,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귀 기울여서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왕을 세워갑니다. 두 측 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상황과 주변의 음성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선택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마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는 순간 우리가 도착할 곳은 어딘지 우리가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김받은 자들이며 또 사명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돌아보시며 부디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자신만의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우린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 좋을 대로 그 삶을 이뤄감으로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